오늘 예배서 4장 7절로 12절까지 주보에 있는 대로 교회의 하나됨과 직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직분,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교회의 하나됨과 직분. 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참 교회는 다 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이 교인 정도가 아니라 신자여야 되겠죠. 감리교를 다니든 침례교회를 다니든 장로교회를 다니든 구세군을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두고 모두가 다 한 지체, 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 우리가 상고한 바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자예요. 우리가 한 주님을 믿고 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세례를 받았고 또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럼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 비성경적인 것이죠. 어떻게든지 아무튼 진리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돼. 따로 국밥이 돼서는 안 된다는. 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 태어난 그 자녀들이 서로 이 동기간에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부모가 원하는 바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각 신자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또 모든 신자에게는 한 문화를 줘서 일생 신앙 장사, 영적 장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나가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또 직분을 은혜로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즉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또 다양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온전하게 완성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 사람 몇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죠. 다양한 은사 또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자,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거기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요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원수들에게 전리품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탄과 악령들과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당신들의 백성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눠 주셨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위로 올라가실 때 이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가리키겠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말은 이 마귀를 이기고 또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하던 자기 백성들, 그들을 그리스도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다윗이 이제 원수의 나라들과 싸워서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즉 승리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귀를 다 정복하시고 죄와 사망을 정복하셔서 이 죄와 사망을 무기로 우리 인생들을 종살이 시키는 그 사로잡힘에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기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그가 위로 올라가셨다는 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부활 승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속을 성취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신 거예요. 이렇게 승천하셨기 때문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은 원래 이 원문에는, 다른 사본에는 땅 아래 낮은 곳이라는 말 앞에 먼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먼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도성인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먼저 일이죠. 그러니까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모든 구속을 다 성취하시고 올라가셨다는 말이에요. 올라가시고 이제 10일 후에 말하자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바로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무덤에까지 낮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낮아진 게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뭐 화려한 대접을 받은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데 구중 궁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서 눕혀지는 그런 인생. 그 다음에는 굉장히 급한 재난 모양이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 뭐 여우도 굴이 있고 들에 나는 새도 깃들 깃이 있지만은 인자는 뭐가 없도다,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할 만큼 이 그분의 그 생애도 마찬가지. 그분의 죽으심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하늘에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다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구속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바로 올라가셨다고 하셨은즉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 말이고요.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도성인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하셨죠. 그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도성인신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목적이 뭔가, 그 이유를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만물 충만이란 말이 많이 등장하죠. 같은 표현으로 만물 구속, 만물 회복, 만물 충만.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 충만, 만물 구속, 만물 회복.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도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고 중생한 성도들이라면 이제 그 영혼이 회복이 됐죠. 그런데 이 사람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저주받았던 만물도 다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회복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 만물을 창조한 본래의 목적대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체인 교회는 이 하나님 즉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는 만물 사이에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영광이 되돌아가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그래도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우리가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한 달 월급을 받으면 맨 먼저 뭘부터 떼어요? 11조부터 뗀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달 월급 받으면 뭘부터 뗄까요? 몰라, 술값부터 떼는지. 당연히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먼저 사용할 줄 안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다가 부인 모르게 꼽을 쳐가지고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술이나 한잔하고 뭐 못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 돈이 슬픈 거예요, 말하자면.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그 김현복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어느 집에서 닭을 삶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 신방 왔으니까 그 성도님이 아마 닭다리를 하나 주신 모양이에요. 그래도 닭 잡으면 옛날 시골에서 좀 닭다리 누가 먹어요? 아버지가 잡수든지 장남이 먹든지 그래. 딸들은 천신도 안 와, 닭다리가. 목사님이 신방에 닭을 잡아서 닭다리를 하나 드리며 잡수라고. 그래서 김현모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 이 닭이 복이 있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닭도 그 예수님 믿는 사람, 닭도 성도에게 먹히는 것이 제대로 먹힌 거예요. 돼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어야 돼. 소 뒷다리도 누가 먹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먹어야 돼. 터줏대감에 가서 오리는 누가 먹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먹으라고. 그리고 오리들도 기뻐하고 닭도 기뻐하고 돼지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술 마시고 방탕한 것들이 오리고기 먹으면 그 오리가 뺏겨가면서 슬퍼해. 만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 구속, 만물 통일과 마찬가지인데, 이 교회는 그래서 만물의 통일을 위한 중요한 기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개인 한 성도 한 성도가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창조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원히 죽은 인간과 이 저주받은 이 만물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처해 있는데, 먼저 우리 성도를 구원해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이 되면 아름다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위 만물 회복이라고도 하고 만물 통일이라고도 하고
만물 구속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맨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밑에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밑에는 만물이 있어요. 이 세상 만물.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교회, 즉 성도들에게 잘 이용돼서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된 교회에 전달되고, 그 교회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사용하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 충만하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 로마서 8장 다 한번 찾아보세요. 19절로.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로 21절. 로마서 8장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아무튼 이 피조물, 만물이나 마찬가지. 고사 지내는데 가면 어김없이 무슨 머리가 등장해요? 돼지머리가 등장한다. 돼지머리가 웃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웃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서 웃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 봐라. 이 돼지머리가 비웃고 있다고. 그 무당들이나 법사들, 그 다음에는 이 제주들, 제사 지내는 주인들, 이런 사람들이 돼지머리 사용하는데 그 돼지를 자세히 보면 비웃고 있어. 이 빙신들아, 나에게 왜 절을 하느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역예배 드리고 돼지머리 하나 잡아가지고 팍팍 눌러가지고 썰어서 먹으면 그 돼지가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먹혔으니까. 바로 먹힌 거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용하는데, 그 만물이 그때 충만하게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혜택이 바로 만물에까지 미치게 되는데, 만물이 구속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만물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의와 사랑이 충만하게 미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뭐 따로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환경 보호도 잘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공장 폐수를 그 시냇가에다가 모르게 퍼붓겠냐는 말. 전에 어디서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 보면 공장에서 폐수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이 상수원까지 내려가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먹을 수 있는데, 정말 구원받은 성도고 신앙 양심을 가진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 고기도 다 폐사하고 사람 인체에 그걸 아무리 이 정수를 한다고 해도 온전케 되겠냐는 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양심 쓰면 이 세상이 좋아지게 돼 있다고. 만물이 다 새롭게 되고. 진정한 환경 보호가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 외침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사용할 때 만물이 충만하게 되고
회복해야 된다는 말. 또 의인들이라야 이 짐승들의 생명도 귀중한 줄 압니다. 그 종종 TV에 보면 뭐 애완용 고양이나 개들을 사정없이 때려 펴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혼은 없다 할지라도 그런 그 동물도 사랑하게 되는 거. 그 후진국들은 동물 사랑 안 해. 무자비하게 잡아서 먹을 생각이 나지.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니.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구라파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개고기 먹는다고 얼마나 참 한심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오늘 이 권사님들이 회개 좀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오늘 두 권사님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남으세요. 제일 모범보여야 될 권사님들이 전화기 울리고 전화하고 예배 시간에 하는 건 아주 그건 에티켓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이제 앞으로는 전화벨 울리면 이제 나가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나가서 바깥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많이 방해 주는데 초신자가 하는 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권사님씩 돼가지고 전화도 하나 점검 안 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되겠냐는. 저도 전에 한번 방심하다가 전화를 이 진동으로 안 해놓고 울렸단 말이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 돼. 깜빡하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시간에 그런 사소한 것 하나 통제를 못한다면 그 죄송하다.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이렇게 해 나가셨다는 것. 자, 마지막 이 결론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여기 보면 바울은 여기서 이제 하나됨을 도모하는 교회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그래서 직분자, 직분의 수요자는 누구시며, 직분의 성격은 어떠하며, 직분의 종류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는 직분의 목적에 대해서. 아무튼 이 교회 직분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는데, 먼저 직분의 수요자가 누군가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쓰셨으니 그랬는데,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그는 바로 앞에 부활 승천하신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직분의 수요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랬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읽어주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직분의 수요자가 그리스도로 나타나 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 자신이 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당의 기관을 통해서 세운 것 같지만
그 직분의 수여자는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 주신 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줬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인간의 유익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웠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세운 거나 마찬가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사실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아니 우리 교회 당회에서 나 직분 세웠다 그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신 줄로 믿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직분의 성격을 보면 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다양성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성이에요. 교회 구성원들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개성과 은사가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 직무나 은사만 가지고 교회는 운영될 수 없는데 이 모든 이 다양한 직분을 가진 자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진정한 교회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직분과 은사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립하지 아니하고 협력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그런 영적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말. 직분 교회에 주어지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첫째, 두 번째는 그 직분의 성격은 다양성이 있는 가운데서 통일성을 이룬다는 말. 목사 혼자 뭐 교회에 다 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목사가 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6장에도 직분을 세울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제 문제로 교회가 분란이 생겼을 때 이 뭐라고 말하면 말씀과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목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또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목회를 목사 혼자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뭐 다 해서 유익된 건 아니에요. 또 사람이라는 게 이 모든 역량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지 무한대가 아니란 말. 그리고 모두를 다 귀중하게 여기고 함께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분의 종류, 오늘 본문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혹은 목사, 교사 이렇게 5가지가 나왔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직분들만 여기 제시하고 있는데 교회 직분은 여기 제시한 성경 원칙에 맞는 선에서 그 명칭과 직위가 새로 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권사는 없잖아요. 권찰도 없고 또 이 목사만 있는데 사실 감독인데 초대교회 당시는 뭐 장로님들도 다 감독이요. 이게 교훈 장로 하면 목사로 간다면 오늘날 칠위 장로 하면 오늘날 시무 장로를 들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원래 권사란 직분이 없었어요. 이 직분을 어디서 수입해 왔는가 하면 감리교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원래 감리교회 권사가 있거든요. 또 감리교회라고 하는 건 원래는 뭐 장로라는 게 없어. 침례교도 마찬가지. 미국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근데 한국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는 장로들을 많이 세운다는 말. 왜 세우냐면 이 장로교인들이 장로 받아가지고 자기 교회에 갔는데 집사라고 부를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침례교회에서는 장로를 또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점들은 이렇게 발탁해서 세우는데 우리 교단에도 그래서 권사를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그걸 아주 앞장섰다고 아주 권사 세우자고. 저쪽 교회에 있는데 거기서 집사인 양반이 어디로 이사를 가서 안양으로인가. 그래서 다른 교회를 나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워낙 좋으니까 거기서 권사님을 받았단 말. 근데 거기서 천당 가지 않고 다시 또 고향으로 왔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동료들은 다 집사인데 말이죠. 혼자만 권사니까 이게 참 애매하다고. 또 어떤 데는 보니까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은 분이 집사인데 아니 며느리는 별로 믿음이 없는데 권사예요. 이거 너무 불공평해. 근데 보통 권사님 하면 믿음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집사님은 그만큼 못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관념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 면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권사 제도를 세우는 거 참 좋고 아주 믿음이 탁월하고 헌신된 그런 여종들을 권사의 직분을 세우는데 여기 성경에 뭐 직접적으로는 권사라고 없지만 권위하는 일 이런 그 직분을 세우는 것은 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분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도가 몇 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사도인데 몇 명이에요? 12명이라는 말.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라고 하면 12제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 이 사람들만 사실 엄밀하게 12사도라는 말이에요. 또 이들은 특별히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었죠. 요새도 사도라고 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건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요새도 뭐 사도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뭐 주장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교단이. 보통 사도는 12사도, 그 다음에 여기 선지자는 당시의 사도들과 더불어서 복음 진리의 계시와 은혜를 받은 직분이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 등도 사도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2사도 외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거기 사도행전 15장 32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5장 32절. 사도행전 15장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네, 여기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경우까지 있는데 바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바로 신약시대 교회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선지자 직분이 별도로 있었지만 그 후에는 다 목사나 전도자가 이 직분을 다 겸한 것이죠. 요새 또 뭐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좀 건전치 못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선지자, 예언자도 있었고 구약시대에 그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는데 요새 뭐 21세기 와가지고 뭐 암흑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건 한국 교단 안에서는 건전치 못할 게 들린단 말. 아까 어디 이단 가운데 그 이초석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칭 사도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는 말.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직분은 복음 전하는 자, 원래 전도자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나 스테판,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복음 전하는 자라고 불렸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직분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도 이제 복음 전파에 특별한 사명을 느껴가지고
그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전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감독하고 인도하고 가르치며 목회하게 했는데 이 목사 안에는 바로 장로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충성해서 쓰임받도록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직분을 세웠는데 마지막 결론은 직분의 목적이 뭔가 12절 여기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 직분의 목적은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함 The perfecting of the saints.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함 The work of the ministry.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The edifying of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혹은 뭐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나가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직분을 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성도라는 게 사실은 최고의 명칭이고 전도자고 직분자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귀한 복음 전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 이건 온전한 영적 성장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인격이 온전케 만드는 것처럼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처럼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는 것처럼 범죄한 자를 바로잡고 또 온전케 나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한 군데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8절로 29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1장 28절로 29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8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함과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완전한 성도들로 자라나도록 하는 그런 양육기관이 구령기관이고 또 양육기관이란 말. 점점점 완벽한 자는 있을 수 없겠지만 점점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말씀한 대로 점점점 성경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직분을 준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 성도들이 자라나면 이제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게 돼. 여기 한 10년 정도 자라나면 집사 직분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게 된다는 말. 근데 봉사는 마치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육체적인 일로 말하면 운동하는 것 같아요. 운동하니까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기가 힘들어. 마치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중량천에 가면 저녁에 뭐 정신없이 사람들 많이 걸어댕겨.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배가 이만큼 나온 사람도 걷고 뭐 아무튼 뭐 별의별 사람 다 만나.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봉사 어떻게든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탤런트 은사가 무엇인가 재능이 무엇인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신 은사에 따라서 혹은 뭐 교사로 혹은 성가대원으로 반주자로 또 여러 가지 식당 봉사자로 안내 봉사자로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은 차량 봉사로 교회 안에 이 봉사 일들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성가대에도 남성 동지들이 너무 부족해 지금. 어떻게든지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래서 이 각자의 특별한 직분과 재능, 은사를 사용해서 이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나가도록 직분을 주셨는데요.
직분을 안 받은 사람은 없어. 성도란 직분이 가장 귀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먼저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위대한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참으로 이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도록 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을 바로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더 점점점 온전한 자가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